오늘은 사무엘상의 핵심 줄거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에서부터 역대하까지는 순전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보시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소위 사사라고 하는 그런 이 통치 형태가 있었지요. 그 기간이 약 500년간인데 이걸 보통 신정시대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정치 형식인 왕정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일대기도 결국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중요한 것을, 의미가 있는 것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는 네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겠어요? 엘리 대제사장이죠. 두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사사. 세 번째가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사적이 사무엘상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무엘하는 거의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보게 되면은 국기죠, 국기를 보게 되면 위에 이 선이 하나 있고 파란 선, 밑에도 푸른 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유브라데스와 티브리 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이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을 다윗의 별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보고요. 그들 나라의 건국 이념 자체가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게 국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네 인물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의 출현에 관련된 인물이었고, 사무엘은 이 사울이라는 유대 역사 최초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역할을 맡았고, 사울은 다윗이라는 유대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 군림하기 위한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계단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다윗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엘리 대제사장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사실 이 엘리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 대제사장의 일가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제물을 횡령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결과는 아들들의 죽음, 또 엘리 대제사장 스스로의 죽음이죠. 그 집안에 완전 폐가, 그 집안 자체가 사라졌을 만큼 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무신론이냐? 또는 과학이냐? 또는 유물 사조냐? 유물론적 사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무신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어디 있는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거든요. 결론은 패배였어요. 완전한 패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패배를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의식적인 본질이 빠진 내용이 없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을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의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굉장한 승리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앞에는 실패고 뒤는 승리냐? 그 사이에 사무엘이 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대성회라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지요.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믿음이 문제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이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줄거리고 또 사무엘이 행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에베네셀이죠. 사실 기념비인데 사무엘의 일생은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것이더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사무엘 일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어놓은 것이 뭔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왜 왕이 됐습니까? 사울은 인물이 준수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할 만큼 그렇게 키도 크고 준수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어요. 자기의 지식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라는 개인 사병들을 조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과의 그런 역할 분담까지도 선을 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그 말년이 굉장히 비참해진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도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의 그런 형태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인데,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이라든지 또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쭉 나오면서 그 절정이 뭐냐면 다윗 이야기만 제일 큰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모든 기준을 벗어나서 오로지 믿음 하나 붙잡고 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로 너무나 강대한 적을 무너뜨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인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강대한 적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 삶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왕이 되어서 전 이방 모든 민족들 다 복속시켜서 위대한 왕이 된 것보다 오히려 이때 연약한 존재로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강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일생의 가장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절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과 대적하고 있느냐? 나를 믿으라. 다윗을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누군가? 우리가 사무엘상이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저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사무엘의 저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사실 아시죠? 사무엘상과 하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거. 한 권의 책인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어떻게 사무엘이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편집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지금 선견자 사무엘의 글이 남아있느냐, 선지자 나단의 글이 남아있느냐, 선견자 갓의 글이 남아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거죠. 이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제단 쌓는 틀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또 이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의 정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사건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회개를 촉구한 사람도 나단 선지자였지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글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글들을 갖고 편집한 책이 사무엘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역사적 배경은,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다루는 연대는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왕의 즉위까지 약 94년간의 기간입니다. 사무엘은 주전 1105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1067년에서 1015년 사이에 사사로, 선지자로, 통치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던 분입니다. 기록 연대는 히브리 성경은 아시다시피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아마도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무엘상하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이지요. 사무엘상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울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끝까지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어떻게 지속이 되었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순종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그런 헌신, 이것 때문에 다윗 왕조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또 사사였던 통치자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또 통치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다윗이죠.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 군자 아니었습니까? 예수께서 바로 이 다윗 왕의 현신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사무엘상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또 베들레헴에서 목자로 일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다는 걸 잘 아시죠? 그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은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고, 원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특히 식민지 기간을 거치면서 이 메시아라는 개념에 해방자라든지 구원자라는 개념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라고 그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지요. 이 구원자, 해방자, 구세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메시아라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지금은 구원자죠. 주님이시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난 두 인물은 사무엘과 다윗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핵심 구절인데 7장 12절이 먼저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여기 나오는 것이 에벤에셀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돌을 만드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여기까지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블레셋과 아벡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까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에벤에셀이라는 말인데,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던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물론 이름은 같은데 자리는 달라요. 지리적 위치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똑같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예요. 1차 블레셋 전쟁에서 완전 대패를 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패를 했는데, 그때 이들이 진을 쳤던 것이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2차 전쟁에서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회개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나서 세워진 기념비가 에벤에셀이고, 그 지명이 에벤에셀이에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똑같아요.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에벤에셀인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는데 블레셋군과 전쟁에서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패를 했고, 또 두 번째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지역이 에벤에셀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요. 지명 이름도 똑같아요. 이름까지 똑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궤를 보고 엄청난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이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반대로 두 번째 났을 때는 여호와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스바 데스미를 통한 회개였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했거든요. 승리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쟁에서는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로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서, 목자로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우리의 행동하는 그 바탕 속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역사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그 여의도 순부공교회 전도사님을 하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 비스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묘한 얘기를 예전에 해주셨어요. 여의도 순부공교회만큼 그렇게 성령 역사가 강력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전도사님들, 그 구역장들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신 전도사님들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모임을 운영해 나가는데 거기서 묘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충만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도 있고 또 이게 배터리에 충전한 게 서서히 약이 떨어지듯이 서서히 충전했던 그 에너지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다양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영과의 연결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해왔던 요령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요령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있던 전도사님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 말씀은 그들의 말년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 역동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패전과 같은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는 그냥 책이에요. 이건 활자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이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 이거 우상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동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믿음의 결과는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남은 삶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장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를, 여기서 말하는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오는 그 냄새를 흠량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맞춰서 하신 말씀이겠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성을 제물이 연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받아주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라는 것은 번제 이외의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구나,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를 왜 만드셨어요? 원래 제사를, 번제나 다른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제사예요. 번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다른 희생 제사였거든요.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형식인 제사만 남아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공경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금식한다 그러고 11조 낸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실제로 너희들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믿지 않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악한 길로 이끌고 있지 않느냐. 자신들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짊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지요. 그런 올바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순종이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믿음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앉아만 있지 말고 머리는 딴 데 가 있거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울이고 집중하고, 또 찬송할 때 정성껏 찬송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말씀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예배가 의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권사회에서 또는 부서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철저하게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껏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떠한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교회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